인생에는 특별한 기회 또 계기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다. 그 3번의 기회는 우연히 다가왔다가 아주 조용히 사라진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 안에서 또 모든 인생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계기, 인생의 기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자의 복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자에게 있음을 깨닫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삭과 야곱이 이삭과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회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기가 차례가 됐을 때 조금 더 빨리 깨닫고 조금 바른 선택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에서를 바라보면 에서가 아버지가 자기 동생을 축복하고 또 그 동생에 대한 그 울분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런 결연한 마음을 알고 나서 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그 외삼촌 집에 보냅니다.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그 위기에서 좀 건져내는 일, 또 하나는 지금까지 형 에서가 결혼하여 취한 그 아내들이 자기와 자기 아내에게 행했던 그 잘못된 그 기쁘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이것은 아니다 해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가 했듯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자기도 그 야곱을 통해서 이제 아내를 그곳에 가서 취하기를 그렇게 부탁하고 보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서가 이것을 곁에서 듣고 깨닫기를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기를 아버지가 자기 말고 자기 동생을 축복한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자기 아내들이 자기 아내가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아내를 취하는데 이것 또한 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미리 좀 잘하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하다 보니 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 이래로 이삭의 자손들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이 갈라진 자손, 그리고 또 이 이삭의 아들 에서와 이 아브라함의 이삭과의 형제죠. 배다른 형제 이스마엘과의 사이에 연결된 족속. 이게 다 중동에 이렇게 얽히고 설킨 민족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스라엘을 중심에 놓고 서로 좋았다가 서로 이제 같이 동맹했다가 또 갈라섰다가 아주 별일을 다 하는 그 분쟁의 그 씨앗들이 다 지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이스마엘, 또 그리고 이삭의 아들 에서가 함께 취했던 에서가 이스마엘의 그 본처들 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마할라 취한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 족보가 좀 얽히고 설켰습니다. 에서를 바라보면서 깨닫는 것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잘 깨닫고 선영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많은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말씀하신 그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회, 그 때,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그 복들을 우리가 잘 선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아침에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것에 내가 그것을 잘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는 분별력,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을 바라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잡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간 그 이유는 좋은 이유는 아닙니다. 한 번도 부모의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머니 품 안에서 사냥도 잘 안 가고 편안하게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살았기에 홀로 외롭게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고 홀로 외롭게 정말 옛날 말로 보찜 하나 쥐고 외삼촌 집에 교통편도 없는 상황에서 찾아간다는 것, 날씨와 또 그 사막 기후 여러 가지 그 맹수들의 그 위험들을 다 안고 외롭게 두렵게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환경적인 부분과 또 그 야곱의 마음의 부분과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급하게 야곱에게 오십니다. 우리 잘 보시면 우리가 이 야곱의 일생을 이야기할 때 이 베델의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전의 야곱의 삶과 그 이후의 야곱의 삶이 사뭇 아주 180도로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정말 우리가 말한 대로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행동했지만 이 베델의 사건 이후부터는 야곱의 삶이 전혀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뭘까? 무엇 때문에 야곱의 삶이 그렇게 그의 말, 그의 행동이나 그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를까? 그 이전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다면 그 이후의 삶이 전혀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맨 마지막에 야곱이 고백하듯이 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 오신 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의 사건입니다. 이게 야곱의 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급하심이라는 거죠. 지금 이 때를 떠나면, 이 때를 지나면 야곱에게 그렇게 인생에 중요하고 어려운 일들이 또 있을까? 물론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려움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의 약속들을 해주시는 이 기회, 바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하나님의 때겠죠. 야곱에게는 그 일생의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희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께서 참 정확한 때에 그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을 저는 신약시대의 사도 사울이 살기 등등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하던 다메섹 길에서 주님께서 대낮에 만나신, 다른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밤에 만나셨고 그건 낮에 만나셨고, 이건 꿈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셨고, 그것은 낮에 정오의 빛이 약간 우리가 보는 햇빛보다 조금 더 밝게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오직 사울에게만 보이는 그 빛으로 나타나신 거죠.
우리 속에 반드시 이런 하나님과의 어떤 그 결정적인 만남, 우리 상황에서는 결정적인 만남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차셔서 만나주시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하여 갈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누워 잠을 자다가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약속합니까? 오늘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모태신앙이죠.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 야곱이 그때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려고 하였지만 밖으로 얘기하면 야곱의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셨을 거라는 거죠. 보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가 섬기는, 예배하는, 또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은혜 베푸셨던, 복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기는 보고 또 듣고 또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시니 이건 개꿈이 아니고 진짜 내 아버지가 믿었던, 내 하나님이 믿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안 것입니다. 이건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집 떠난 사람들의 가장 안타까움이 뭘까요? 정말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수 있을까? 요즘 같은 이렇게 사람들은야 어디 가나 살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예전에 사람들은 이게 땅을 차지하려면 싸워서 거기 땅에 속한 족속들 죽이고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란 개념이 지금 요즘 시대에 우리의 그 투기하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거죠. 이게 생존과 생명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평생 살았던 그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서 홀로 외롭게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그의 삶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뭘까요? 가다 죽는 것보다 두려운 것은 정말 다시 내가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이 땅, 네가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밤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네 할아버지에게,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이 땅을 반드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야곱이 나중에 흉년 들어서 애굽으로 옮겨갈 때 딴 걱정 안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걱정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 자기가 터전 삼아서 이제 정착한 땅이잖아요. 주변의 족속들 또한 야곱이 그 땅의 주인임을 이제 인정하는 그 시기였을 겁니다. 근데 그걸 툴툴 털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 배고파도요, 굶어 죽어도 남의 족속에 가서 땅을 이제 음식을 빼앗아 올지라도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비워둔다는 건 이 삶의 터전을 이게 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야곱은 아주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흉년이 아무리 깊고 사람이 굶어서 죽어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야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한 번 믿는 믿음이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끝까지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네. 내가 믿겠다 이렇게 아둥바둥하면 그게 순간순간 바뀝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계약서보다 더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현상적인 걸 너무 원하는데 하나님 벌써 이미 성경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100%의 생명을, 우리의 삶들을 걸어 보셔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까? 지금 이게 혼자 아무것도 없이 보쯤 하나지고 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그 재앙이 아니고요,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죠. 이게 소망이 없는 사람이 죽는 거죠. 비전이 없는 사람이 망하는 거죠. 소망과 비전이 있는 사람, 그 소망과 비전을 주신 그 근거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과 절대 낙심하고 절대 낭망하고 절대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책임은 누가 져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도장을 팍 찍으십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게 공수표를 막 날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수준으로 바라볼 때 누가 그런 약속을 하면 에이 공수표지 에이 말이 그렇지 진짜 그렇게 하겠어? 여러분, 그런 인생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야곱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보증을 하시는데, 그 보증이 뭐라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죠. 그 야곱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거고요. 이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삶의 주체가 누굽니까? 야곱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주체가 다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다는 자체만으로도 감격한데, 하나님께서 함께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함께 가고. 여러분에게 삶에 보이지 않는 보디가드가 있으신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십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밤길을 걸어갈 때 혼자 가는 것보다요, 꼬맹이 딸내미 이렇게 6살 먹은 딸내미 이렇게 손잡고 가도 든든하거든요. 모르시나 봐요. 막 말고 아무것도 없어도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는 게 든든한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나의 보호자가 되신 나와 함께 가신다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요, 좀 가슴을 쫙 펴십시오. 누굴 만나도. 여기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엄한 데로만 가지 말고, 그건 아니고, 죄질러 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시오. 죽을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는 않으시고, 우리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디로 가든지. 내 앞에, 지금 야곱이 그렇잖아요. 내일 아침에 내가 어느 길로 가야지 하란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어느 길로 가야지 맹수의 위협 앞에, 도둑들의 위협 앞에서 내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없는 곳을 통하여서 삼촌집에 갈지, 야곱은 모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너를 이끌어. 누가 이끌어 가야 되죠? 우리 인생의 삶을 우리가 이끌어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너를 이끌어,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너를 이끌어 간다. 보호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나의 길에 빛이 되시고 나의 이 발에 등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이 굳게 믿으시면요. 소원하지 말라고 해도 소원할 겁니다.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뻐할 겁니다.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할 겁니다. 이게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이 뒤에 설교할 때 하나님께 소원하여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을 세운 이 기둥에 하나님이 주비될 거니까 교회를 짓겠다는 거죠. 교회도 짓겠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면 세상적인 계산인 거야. 목사님 또 이제 교회가 건축하려나 보다. 목사님 교회 재정이 없나 보다. 맨날 이런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시겠다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내게 허락한 것,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라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건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기름진 것을 다 하나님 손에 갖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에 100분의 1만 받아도 지금 이렇게 사는데 다 허락받았다면 얼마나 큰 은혜일까, 얼마나 큰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거냐는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뒤에 말에 신경을 쓰이고 그 뒤에 말에 확신이 없어서 시험이 되는 거죠.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이 야곱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된다면 우리가 그 뒤에 말에 시험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목사님, 그건 야곱한테나 하는 말이잖아요. 야곱한테나 하는 말이죠. 아니 그러면 뭐하러 성경에 기록했겠어요?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약속, 야곱이라는 속이는 자라고 인생을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던 모든 인생을 향하여 급하셔서 꿈으로 나타나심으로 알리시고 자신을 알리시고 일방적인 은혜로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것을 내 것 삼기를 원합니다.